성경 말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9장 공의회들과 그 권위. 오늘은 공의회의 권위는 절대적이 아님 12항에서 14항까지를 해설하겠습니다. 12항 맹종은 있을 수 없음. 자, 언제나 그릇된 주장을 펼치는 교권주의자들이 마지막으로 자신들을 변호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그들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인도하는 자들에게 절대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그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방금 읽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교황주의자들이 진리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이라야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일갈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부되어야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레미야 20장 16절에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력하는 일이라.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런 말씀들을 쭉 열거하면서 칼빈이 단호하게 말하죠. 어떤 유의 목자들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목자들의 말들을 무조건 다 들을 것이 아니다. 자, 이 점을 강조합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선포하지 않으며 그릇된 권위로 교회와 성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성경이 용인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러한 가르침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칼빈이 이와 같은 그릇된 권위에 복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때, 자, 그가 염두한 대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주교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칭호나 공의회, 심지어 목자나 주교들이라도 그 칭호와 그 직분 앞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로마 캐톨릭은 원하지만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오하다 이렇게 믿고 무조건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을 시험하고 그 말과 행위의 증거들을 살펴서 그들의 권위가 그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의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 수준을 능가하는 국가의 지도자를 얻을 수 없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들의 수준을 능가하는 목회자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르치는 자가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그게 권위 있는 말인지 권위가 없는 말인지 그것이 분명히 성경과 교리 앞에 틀림이 없는 말인지 오류가 있는 말인지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어떤 말이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말이고 어떤 말이 전혀 그 주장하는 바나 그 말하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성경의 말씀이 아닌 것이다라는 걸 분별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분별해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도 부단히 자신의 서재에서 연구하는 걸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지만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교리와 모든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함께 그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하셔서 그랬던 가르침을 듣고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무시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허물어뜨려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양자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모두 중대한 오류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지하셔서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든 여기서 뭐 어떤 얘기를 하든 영화 얘기하든 드라마 얘기를 하든 다른 종교의 얘기를 하든 뭔 얘기를 하든 아멘이라 그러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고, 참 이것도 천박한 신앙이지만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또 이 하나님의 세우신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면서 이 질서를 허물려고 하는 이런 행위. 그래서 가나안 교회 성도들, 이제 교회가 영적으로 신뢰할 수 없을 만큼 타락했고 세워진 자들의 그 거룩이나 순수함이 의심될 만큼 목회자의 질과 함량이 미달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고 내가 알아서 믿겠다, 이런 이제 기형적인 신앙. 그러니까 모두 다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지 않을 때 일어나게 되는 병리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주의하고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은 가르침을 전하는 성직이나 공의회에 대해서 이같이 단호하게 말하는 칼빈도 기독교 강요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그 권위를 행하는 자가 다소 인간적인 허물과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의 허물과 부족을 보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이게 이 칼빈의 두 주장, 두 가르침이 상충되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라면 우리는 이것을 결코 용인할 수 없지만, 진리를 전하고 성례를 올바로 시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인간적인 결격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의 권위를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가서는 안 되고, 인간적인 허물과 오류가 있음에도 그가 전하는 진리가 올바르다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인정하고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권위에 도전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회자가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 이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죠. 정말 그 교회가 살기 위해서 특단의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오류에 대해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쫓아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면서 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칼빈이 로마 카톨릭의 공의회나 그들의 직분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칼빈의 주장을 근거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다 우습게 여기고 성직과 교회의 권위 자체를 가볍게 여기려는 이런 경향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이런 점입니다. 성경과 교리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목회자나 교회의 질서나 권위를 무시하거나 도전해도 된다고 여기는 이런 영적 교만은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합당한 것이겠습니까? 그 같은 이유로 계속 교회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고 목회자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이 그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가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탈권위적인 일들이 교회 안팎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올바른 교회론적 신학 관점에서 이게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오류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서는 안 되고 임의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의 권위주의가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면 이 시대에 이제는 모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는 무교회주의적이고 어떤 이런 탈권위적인 이건 역시 비성경적이고 비교리적인 탈교회적인 이런 모든 이런 활동들도 역시 신학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옳지 않은 신앙의 행위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누가 됐든. 교권의 타락과 부패는 결코 성도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모든 무질서한 일들 역시 성경적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꽝 잡는 게 매다 이런 식의 논리는 교회를 허무는 또 다른 그릇된 신앙의 빗나간 열심과 행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이 온갖 인터넷에 난무하는 블로그와 사이트들, 어떤 언론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옳지 않은 것이라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 성경과 교리를 중심하지 않고 교회를 중심하지 않는 모든 활동은 성경의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교회주의적이고 성경의 공인한 권위도 교회가 인정할 수 있는 질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교회는 그런 일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표준으로 모든 영을 시험하고 말과 행위들의 증거를 찾아서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지 금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그 일도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공인된 목회자들이 공의회가 연구하고 결정할 일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런 권위를 함부로 행사하고 조직을 만들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들을 교회 밖에서 행하냐 이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13번째, 공의회의 성경 해석의 의의. 교리에 대한 어떤 논란이 일어날 경우에 가장 좋은 분명한 해결책은 뭐냐? 올바른 감독들이 회의를 소집해서 그 문제되는 교리를 성경적으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단 총회의 신학부에 이 문제를 위임하고 올바른 정통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면밀히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개개인에게 맡기거나 몇몇 사람들이 사사로이 모여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권위를 갖게 되는 이유 때문이죠. 이런 민감한 문제를 감독들이 주관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가르칠 것인가에 관해서 공적인 견해를 이끌어내기도 용이하고 각기 상이한 의견으로 인해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이게 공의회의 기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에 관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처음에는 개교회들에게 이 문제들을 맡겨 해결하되 좀 더 심각한 문제의 논의가 이루어진다. 그럼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는 사항이 일어나면 어떻게 교회들이 모이는 거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검토하는 게 합당한 절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릇된 교리의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힐 때는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당회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를 불러서 그가 주장하는 바가 성경적이지 않고 교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하고 교정하는 교회가 그 일을 하면 되는데 이제 교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문제가 커졌습니다. 그 세가 더 확대됐단 말이죠. 그럼 교회들이 모여서 이제 이 문제를 살피는 거예요. 정당한 토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적 근거를 최종적 결정으로 삼아서
어떤 결정을 분명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의심을 제거시키고 사악하고 욕심 있는 무례한 자들의 입을 막아서 더 이상 그들의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된다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통 교리를 허물고 이단시하는 몰지각한 소수의 목회자, 신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각 총회의 신학 교수들로 구성된 신학부가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는데, 자, 문제는 교회 공회에는 사법권이 없어요. 사법권이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게 실효적이지 못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방도가 묘연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그랬던 주장을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계속 유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을 계속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세상 법정의 사법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법적으로 이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이건 또 이제 조심해야 될 문제잖아요. 지금의 교회들이나 총회는 정통신학과 그 교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정통의 그것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개혁교회가 예배 가운데 시편 찬송을 부르는 문제. 자, 우리 본교단의 신학부에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다. 시편 찬송을 부르는 거 지지하지 않는다. 그 시편 찬송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 총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총회 신학부의 결정을 개혁교회가 어떻게 이해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상 개교회는 총회의 결의와 입장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통개혁교회나 장로교회 결정은 본 총회의 결정과 다르단 말이죠. 이러니 개교회가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통개혁교회 예배는 오직 시편 찬송이 예배 가운데 합당하지만 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결정이나 입장은 오직 시편 찬송 노라는 거예요. 찬송도 부를 수 있고 건전한 복음송도 부를 수 있고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교단의 공식 입장인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결국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경우는 장로교회 법을 어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교단의 공적 지침을 어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 이런 현실적인 어떤 어려운 문제, 모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각기 알아서 교회가 결정을 내리고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고대 교회에는 이러한 교리적 논쟁에 대해서 공의회가 소집이 되어서 성경적인 결정을 딱 내려버렸어요. 그냥. 그게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논쟁이 일어났을 때 니케아 공의회가 내린 결정이었고, 유노미우스나 마케도니아가 일으킨 혼란에 대해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내린 결정이 그것이었고, 네스토리우스의 사상을 지지한 에베소 공의회의 결정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탄의 도전에 대해서 공의회가 대회가 이것을 딱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입장을 취함으로써 문제들을 해결해 왔단 말입니다. 네? 바라는 것은 지금의 교단 총회가 이 기능과 이 권위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만약에 공회가 교단 총회가 올바른 목회자와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지고 뭘 신학적이고 뭘 교리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 개교의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빈이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아타나시우스나 바실리우스나 키릴루스처럼 진리의 편에선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의 수호자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고대 공의에서도 이단들이 승리했던 예를 들어서 그런 자들에 의해서 진리가 훼손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러할지라도 칼빈은 말합니다. 진리가 교회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주의 놀라운 보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고 주의 정하신 때가 되면 다시 승리하게 된다. 칼빈이 분명히 이걸 밝히면서 그걸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전복시켜요? 다 가서 뒤집어 엎어요? 하나님의 사람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패배하는 것 같고 진리가 숨을 거둔 것 같은데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그 진리를 보존하고 다시 그것을 일으키고 결국은 때가 되면 다시 그 진리가 승리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교회 스스로 그 자정 능력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시 정화시키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회나 지금의 교단 총회의 결정이 그들의 투표에 의해서 내려진 성경의 어떤 교리의 해석이 언제나 진리고 언제나 확실하다라는 논리를 칼빈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올바르지 않은 감독들이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예를 들었듯이 잘못된 결정이 공의회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진리가 이기는 경우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현실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은 주의 뜻에 맡기고 주께서 그러한 모든 오류들을 결국은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신다. 근데 이제 때가 언제냐가 문제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종교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의 모든 이단적인 것들을 까발리고 거기서 프로테스탄트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2의 교회 개혁이 일어나야 될 판인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또다시 종교개혁에 준하는 교회 개혁을 역사 속에 행하실지 그렇게 되면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며 하나님께서 그냥 이 모든 역사를 덮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종말로 역사의 종지부를 찍으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혼란에 빠뜨리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죠.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 시대에도 지금도 교회가 타락하면 참으로 답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와 신학자들이 정치화되어 버리고 좌경화되고 탈교리와 신학으로 치닫게 되면 교회를 온전하게 보존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기다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죠? 결국 분리를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교단을 세우고 또다시 분리해서 신학교 세우고 진리를 보호하고 수호하는 일들이 지상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진리를 바른 교회를 보존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교회사 속에 쫙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14번째, 공의회의 성경 해석권에 대한 그릇된 주장. 교황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권세가 공의회에 있고 공의회 해석에 대해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굉장히 그들의 권위주의가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죠. 그들은 공의회의 결정과 성경 해석을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연옥, 성자들의 중보, 고해성사,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의회의 결정은 꼭 성경과 맞먹는 때로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어도 교회의 권위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인준해서 그걸 성경 해석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공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것이 설령 성경을 분명히 대적하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성경 해석이다. 자, 이런 그럴듯한 명분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캐톨릭으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성찬을 행할 때 주께서 베푸시는 잔을 마시라고 말씀했어요. 이 잔은 너에게 주는 나의 피다. 너에게 세우는 새 언약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평신도들에게 잔을 주면 안 된다. 이게 주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거는.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는 잔을 주지 못하도록 금해버리고 사제들에게만 허락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성경 해석이라는 말로 그것을 따르도록 했어요. 바울은 혼인을 금하는 것을 마귀들의 외식이라고 말했고 다른 구절에서는 성령께서 혼인을 모든 것 중에서 거룩하고 귀한 것이라고 선포했는데도 캐톨릭 사제들 어떻게 하죠? 혼인 금지 결정해버리고 이것을 순전한 성경 해석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캐톨릭은 주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 성경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러한 교회 결정에 반대하면 뭐가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캐톨릭 입장에서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은 언제나 성경의 올바른 해석과 맞먹는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문을 갖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사서로이 사람의 판단에 복속시키고 그 말씀의 판단을 인간의 변덕스러움에 따라서 좌우하도록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신성모독적인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모든 권위는 언제나 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한 계시이고 권위를 갖는데, 그렇다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난 교회 개혁 자체가 이에 반한 일인고 이단적인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단인 거예요. 캐톨릭에서는 파문하고 루터를 이단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카톨릭은 이 같은 루터의 저항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결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캐톨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는 성경 66권만을 정경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지만 외경까지 정경의 목록에 추가를 시켰잖아요. 교회 결정입니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때 교회가 진리로부터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를 캐톨릭이 이토록 분명하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개혁된 교회들이 그대로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까요? 응? 또다시 이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을 개혁시켜 주시기를, 다시 성경의 진리와 바른 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개혁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지금 매우 척박하고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되면서 이제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이탈자들이 생기는 거죠. 점점 어려워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안다면 그런 것을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더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길을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아서 그렇게 무너진 것을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 무너진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조차도 성경의 가르침을 쫓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바로 세우겠다고 진리가 허락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나요? 진리가 아닌 것을 공격해서 진리를 바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 방법도 옳은 방법,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인정하는 방법을 따라서 그 일을 해야죠. 목적이 선하면 과정도 방법도 선해야죠. 부디 각기 제 소견에 오른 대로 무질서하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가톨릭처럼 가는 거예요. 다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 그런데도 예수님 당시 유대주의자들이나 캐톨릭이나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위해서. 응? 부디 여러분,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무질서하게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고 성경과 법과 제도 안에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개혁이 온전히 진행되도록 모두가 협력하고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여러 목회자들에게 다시 연락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연합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은 숙이고 같이 갑시다. 연합합시다. 이제는 뜻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래서 다시 다 끊어졌던 관계들을 복원시키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뜻을 함께하는 교회들이 작은 다른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큰 것에서 한 뜻이 될 수 있으면 연합해서 이제는 싸워야 되는 거죠. 세상과 진리가 아닌 것과. 여기서 이제 내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우리가 지금 몇 년째죠?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의의를 삼기 위해서? 아니, 역사를 뒤져봐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을 수 있잖아요.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그게 좋은 역사든 나쁜 역사든 더듬어 봐야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길로 가야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다 부족해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세워진 개혁교회들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사분오열돼서 서로 찌르고 공격하고 욕하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일들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일들이 일어나서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 바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